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업하는 분들은 또 사업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놨더니 국가가 초과 이윤을 뺏어가가지고 어디다 쓴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직장인들은 잘 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직장을 갈 수 없는 해고의 슬픔, 두렵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부부생활이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내놓으면 어떨까?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한 100회 정도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은 365회가 넘어갑니다.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내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모레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두려운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져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양반이 말씀하실까? 창세기 1장 1절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왜 에트 하레츠입니다. 이 하레츠나 하샤마임은 샤마임은 하늘들이고 하레츠는 땅이거든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뭐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바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가? 밑에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줄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1절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바라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지으신 야차르.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다? 어제 말씀하셨다? 모레 말씀할 거다? 지금 말씀하셨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천지를 지신 여호와란다.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까?
나도 지으셨지.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집이 세다 이 말은, 영원하시다 이 말은 고집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장을 보는 분이다. 어떻게 끝장을 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없지? 예. 이리 잠깐 나와봐. 쓸쓸하지? 예. 외롭지? 예. 두렵지? 예. 자, 봐. 하늘에 별 봐라. 예. 맞네요. 별이 떨어질 것 같아요. 모래 한번 볼래? 모래도 억수로 많네요. 그래.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해줄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약속이 그럼 언제 이루어졌냐? 희한하게도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 하나 보고 끝. 언제 애를 낳고 또 낳아가지고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까? 그런데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출애굽한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냐? 약 600년입니다. 하나님은 몇 년 전에 약속 기억하신다? 우리는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언제 거? 고집이 영원하신 이 양반이 딱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셨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를 구속했대요. 구속, 경찰에 잡혀가는 관방살이 하는 게 구속, 이 구속이 아닙니다. 무슨 구속이냐? 가알입니다. 무슨 구속요?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에게 가서 그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가지고 자유를 주는 게 그게 가알이에요. 고엘.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뒷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이란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의롭게 죄인 아닌 의인으로 살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성량이 있다고? 누구 안에 죄사함이 있다고? 예수 안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얻은 자 되었다.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짜로 얻었다. 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절대로 천국 못 가, 지옥 가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을 속량해 주셨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지불했다고요? 값을 지불했다고요. 내 값을 지불하고, 제 값을 지불하고 내를 속량해서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값없이란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아가고 값없이 내가 어렵게 됐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어려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노력 갖고 안 된다, 행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의가 뭐냐?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뭐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 할렐루야. 그 피로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다. 화목제물이 중요해요. 화목이라는 게 뭐냐? 화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피가요.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황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고 거기다 뿌리잖아요. 염소 피를 들고 들어가 뿌리잖아요. 뿌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그래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 또 1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되었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 뭘로? 내가 그냥 믿으니까.
여러분이 돈 냈어요? 여러분이 무슨 그런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어렵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속했다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너를 예수 죽여가지고 내 걸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줬고 내가 너를 어렵다게 했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뭐 해서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한다는 게 뭐예요? 콕 찍어 불렀다. 카라 셴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아타 지금 법칙이 무슨 말이냐? 지금 문병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윤혜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정부자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카라셈이란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오늘 세우셨다는 거죠. 누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당당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카라셈 했는데 그게 뭐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뭘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저를 보세요. 제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애잔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다음에 못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카라셈입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러줬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지명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넌 내 거야. You are mine. 넌 내 거야. 리아타라는 말입니다. 넌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거야 이야기한 거라고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것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다니까. 너를 구속했다니까. 예수 피로 너는 내 거야. 하나님한테 한번 찍히면 끝난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언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 세굴라라는 말은 그냥 내 거다, 특별한 스페셜 트레저다 그런 뜻보다도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한 사람이나 어떤 여기는 하나님이죠.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세굴라가 뭐냐? 넌 특별한 보물인데 유지 보존할 수 있는 하는 책임을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지신다. 할렐루야. 내가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걸 내가 계속 특별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존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의 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하고 우리를 부르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고 당신 것으로 삼아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진다.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 같은 거를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타자 아시죠? 지명타자는 원래 타순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생각한 거지. 지명타자 내보낼 시간이다. 제가 가서 한 방 쳐주면 우리가 역전한다. 그럼 지명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명타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명타자예요. 같이 해봐요. 나는 억수로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억수로 중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구속했다는 말은, 내 것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구주가 뭐예요? 세비어, 소테로, 구원자. 주님은요, 롤드, 퀴리오스, 나의 주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원래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 된 거라고요. 예수님 된 거, 너는 내 것이니까 누가 책임져?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 속에 있지 마세요. 두려울 수가 없어.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지켜준다는데 왜 쫄고 있냐고, 왜 두려워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오늘 교회에 나왔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더 풍성히 누려가는 삶을 사는 거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심재민 형제가 지금 3번째 교회 왔어요. 우리 박소임 우리 자매님하고. 아들은 어디 갔지? 저 밑에 갔나? 예. 지한이는 밑에 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처음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이름을 알지요? 처음에 우리가 몰랐다니까. 신천동 씨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몰랐다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갖고 얼굴을 받아보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돼가네. 무슨 말인가?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 믿음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영접한다, 믿는다는 다 관계다니까요. 저하고 관계가 돼요. 제가 윤혜수 권사님 만난 지가 꽤 됐잖아. 관계가 됐다네. 관계가 이루어졌다. 관계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관계가 맺어졌어야 돼요. 예수님 저 아세요? 모른다. 그럼 관계가 안 맺은 거잖아.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나도 예수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날마다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 다녀, 이 말은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다 결혼하면요, 이제 깊은 사랑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 관계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안다, 니를. 눈만 깜빡여도 안다. 숨만 쉬어도 알 수 있다. 예수님과 지금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음이 뭘까? 내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내 신앙생활의 전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 그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죠. 속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학력 좋다고 불렀습니까? 재력 있다고 불렀습니까? 이쁜 사람들만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여러분, 자녀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뭐냐고요? 자녀라는 말 자체가 끊을 수 없다. 영원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영원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말이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거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거 됐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두려운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패배 속에 내던져져서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운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하심으로? 함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함께 한다. With us,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동행 약속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이뻐서 동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걱정하지 마.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불러 갖고 내 것만 삼아준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 갈 때 물에 안 빠져 죽어. 수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수영을 잘하고 싶나?
대가리를 물속으로 쳐박아라. 몸에 힘 빼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몸에 힘들어 가가지고 꼭 머리를 물 위로 쳐들어 여기 꼭까 깔아줘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물에다 몸을 맡기고 힘을 빼고 그냥 물속에 고개를 담그면요 동동동 떠 있어요. 근데 그까지가 못 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두려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물과 불이 뭐냐? 우리의 환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과 불 가운데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세굴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 양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이 약속해.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재력가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을 왜 안 하시냐고요? 아멘을 하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그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이 나를 어떻게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는데 불에 탄다 안 탄다? 이 이야기 듣고 또 불 태우지 마세요. 탄다. 이거는 불에 안 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불꽃 같은 위험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집에 불장난 하지 마세요. 가고 불 한번 태워가지고. 물론 초대교회에 우리 선배들 중에는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타.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몇 명 됩니다. 어디 밤모섬으로 귀양 간 사람이 있잖아. 사도 요한. 안 죽으니까. 불로 태워도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칼로 이렇게 순교당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불 막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번 앉아봐야 되겠다. 불꽃이 나를 사라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네 생명을 내가 보존한다. 왜? 넌 내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불이 타지도 않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불에 휩싸이고 홍수에 빠지는 같은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결국 우리는 뭐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 이겼노라. 완료행입니다. 이겼다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물불에도 재앙에서도 내가 함께하여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게 중요해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다. 모세와 내가 임마누엘 되어 줬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 되어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냐? 임마누엘의 연속성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21세기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10가지 재앙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자기 힘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요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 이 환경 속에 두려워할 때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거 알지? 네 40년 동안 눈으로 똑똑히 봤지?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누가 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하고 너를 이길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의 능력이 출중하고 힘이 세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라. 여호수아 알겠지? 여호수아가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힘들었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여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지만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 누구? 나.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사람 누구? 나.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그 목적 지향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말씀 전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삽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바라볼 때 대만, 일본, 대한민국밖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외장력이 세계 제일 많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됐습니까? 차베스가 법령을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차베스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그런 거 갖고 싸웁니다. 진보가 뭡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뭡니까? 가치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보나 보수의 개념을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당신 경상도에 삽니까? 당신 전라도에 삽니까? 당신 충청도에 삽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뭘 그런 일이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정권에서 4,000개 이상의 법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개 나온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개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에 뭐 했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수했습니다. 나라가 민주화 되기를 원한다. 전두환 정권, 저 독재 정권 이건 무너뜨리자. 그래서 그런 거 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들어왔는가? 주사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들의 통일전선 전술은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소수가 지금 다수가 됐습니다. 그 소수가 진지전을 통해서 노동계로, 교육계로, 종교계로, 법조계로 온 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30년이 지나서 그들의 진지가 다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모습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헌법에 자구만 하나 바뀌어도 나라가 바뀝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이 다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선거, 지방 권력입니다. 지방 권력이 다 한쪽으로 집중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나라라면,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라면, 그것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같은 나라라면 그렇게 가져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 공산주의 되지 않을 거라는 그 목사님 너무 제가 보니까 참 순진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요 자유의지의 필수 항목인 거 아시죠? 내 화장실 가고 싶다, 내 똥 누고 싶다, 내 밥 먹고 싶다, 내 이런 직업 갖고 싶다, 나 저기 가 살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거기에 제약이 가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자유는 침해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인가? 그게 공산주의,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지금 벌써 삼성전자 초과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남는 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됩니까? 재투자, 재생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 이야기해도 그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세력들을 우리가 진보나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우리는 복음 위해 싸우다가 죽을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우파라서 좌파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척간도에 있습니다. 나라는 너무 잘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아니 야훼 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아니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시겠다. 그 밑에다가 아니 문병한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아니 심재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나와 하나님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약속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럼 거기다 적는 거지. 내 이름을 적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 믿으면요, 이 불안한 21세기 암풀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만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살만합니까? 살만합니까? 힘들다. 지금 나라도 힘들고 민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내 인생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인생의 무게, 이 삶의 무게, 이 무거운 짐 누가 벗겨줍니까? 아무도 벗겨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안식, 평안,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맡겨야 돼. 짐을 지고서는 힘을 누릴 수 없다. 다 오라.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모두 조건이나 제약 없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과거 묻지 않습니다. 내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나 예수 안 믿는데 그거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내가 누구냐? 아타 지금 법칙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내 짐을 예수께 맡겨드립니다. 너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 짐을 맡긴 그 사람에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요,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했어요. 나는 한 번도 경찰서 앞에 가본 적도 없다.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나라라고요.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게 좋은 나라라고요. 왜? 내 삶만 살면 행복하니까. 근데 백성들이 법에 대해서 배우고 경찰서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예?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면 좋은 나라입니까? 그게? 좋은 나라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레시도 바라 엘로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가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카보드. 나를 왜 세상에 보냈다고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이방인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두렵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가정생활이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명해 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하나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십시오. 내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셔서 반드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이 뭐라고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수 복음에 살다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